지금은 뭐 그냥 이렇게 보세요. 또 속의 내용도 뭐 뺄 거 빼고 넣을 건 넣고 더 잘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식구들도 두고 보고 이제 그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페이지 7번 방자한 사람들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오늘은 민수기에서 벗어나서 출애굽기에서도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32장) 4절까지 볼 건데요. 6절까지 봐야 되겠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의 신이로다 하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5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방자한 사람들. 오도방정을 떤다 그러죠. 오도방정. 그런 말도 이제는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오도방정을 떤다는 말은 제가 어려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오도방정. 방자한 사람. 참. 이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30페이지 그 교재에 보면 자, 광야 여정 가운데 나타난 죄의 다양한 형태들 중에서 출애굽기 32장은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이 금송아지 사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완전히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뭐한 상태죠?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 우리 삶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죠. 질서.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거든요. 이 10계명은 이제 뭘까? 10가지의 계명을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지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해 주면서 너희는 내 앞에 이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또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죠? 너희는 가지다.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그렇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질서를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어요. 총회에도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회 헌법을 지켜야 돼요. 오늘 또 이제 헌법책을 또 받아왔는데 총회에는 헌법책이 딱 있어. 이렇게 하라. 목회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헌법대로 해라. 그 예배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교회에서도 질서를 따라라. 질서를 따라라. 목사는 하고 딱 쭉 따라. 또 장로는 하고 쭉 따고 권사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헌법이 있어요. 노예 가면은 규칙이 있고 이게 전부 뭐냐면요 질서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렇죠? 세례는 이렇게 줘라. 질서. 근데 이 질서를 이제 잘 지켜야 되는데 무너뜨리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여기서 앞에 나가면은 바로 여가 군악로거든요. 권사님 주소도 군악로죠? 예, 그 임금님들이 다니는 방입니다. 근데 여기 학교 앞에는 30도로야. 만약에 거기를 30을 규칙을 안 지키고 저기 멋대로 뭐 내 마음대로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딱 국가에서 정해놓은 질서를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방자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이게 다 이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자하다는 것 거기 써 있죠?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 그러면 이 방자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 이 방자하다. 그 영어 성경에는 러닝 와일드라고 막 마치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이런 모습을 연상되거든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개의 그 단어의 의미. 첫째, 풀어헤치다. 두 번째, 제한 없이 풀어놓다. 세 번째, 통제되지 않다. 그 밑에 보면요, 원래는요 머리카락을 막 풀어헤친 상태. 머리카락 풀어헤치고 귀에다가 꼭 꽂으면 이제 우리 먼 여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태. 그래서 질서와 절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런 상태를 백성이 방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완전히 진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 30페이지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산 위로 올라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고 지시하실 것이 있으니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올라갔으면은 산에 우리 올라가면 어때요? 야구하고 또 사막 한번 둘러보고 기념사진 찍고 그러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모세도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야구하고 기념사진 찍고 그리고 바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40일을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좀 아이가 그렇게 돼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요. 40일 동안을 안 내요. 얼마나 밑에 있는 사람들은 조급증이 납니까? 참 긴 시간이죠. 40일을. 지금 같으면은 누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간다 할지 가서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40일간 머물러 뭔가 연락을 해준다 할지 그럴 때 전화도 안 되고 그 이번에 실종돼 갖고 그 사망한 아이도 집에서부터 휴대폰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연락이 안 돼. 백성들의 마음은 조급한 거야. 답답해. 조급해. 그렇죠?
우리가 이 조급함, 성경에서는 이 조급함을 참 많이 다루고 계시거든요. 조급함.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조급함 막 생겨. 조급. 너는 앞으로 항상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응? 항상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그러면 또 주여, 이 제 조급한 마음을 없애 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박달하네. 우리 기다리지 못하는 거. 우리의 시간이 표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우리는 차각차각 시간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항상 기다리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라.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죠?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기도하다.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 어떤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려움이 온다. 많은 사람들이 조급하고 낙담하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쭉 신뢰합니다. 자, 우리 거기 보겠습니다. 5번째 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고. 우리 여기 책 놔두고 히브리서 11장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래. 확신. 내가 믿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확신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내 믿고 바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실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으니까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올라가자 이러는 거죠. 자, 우리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제가 꼭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마다 영문에서 이야기하는 impossible.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어요? 그렇죠? 불가능하다. 불가능.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계실란가? 하나님 아버지 제발 계시다면 오늘 하여튼 기도 좀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요, 믿음. 확신을 갖는 거, 신뢰하고. 예. 그래서 오늘 기도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나 안 들었는가는 사실 나도 잘 몰라. 그러면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병강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런 믿음을 가져야. 자, 우리 그래서 모세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찾지 않겠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요 하나님의 이 강림하심이 나타나거든요. 강림. 하나님의 시내산 19장에 보면요 빽빽한 구름이 내려 천둥과 번개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장에서 십계명이 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기 하나님의 얼굴을 쑥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현상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안 되겠네, 봐야 되겠네. 그렇죠? 안 보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출애굽기 19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32장은 덮지 말고요. 자, 출애굽기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9장 18절 16절부터 볼까요?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요. 이 빽빽한 구름, 또 구름기둥,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고 또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김경희 권사님, 오늘 가수가 한 분 오니까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네. 왜냐 한번 그 질문을 하나 해야 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맞출 거예요. 막 구름 타고 막 들고 나타나는 이상한 게 뭐죠? 걔가 누구죠? 성이 손씨인데. 그 50 있잖아, 50이. 그죠? 손오공. 그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구름 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빽빽한 구름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빽빽한 구름. 또, 우리가 구름이 어디서 나올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쵸?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빽빽한 구름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봅니다. 자, 빽빽한 구름이 보였어요. 그때 17절에서 모세가 나오잖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탁 보여주잖아.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 하나님의 임재 보여주는. 1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광경을 보고는요,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자,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0장 18절. 그리고 20장에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자, 그 광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우리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야. 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본 거예요. 볼 때 막 들들들 떨린 거야. 너무나 무섭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얼마나 그 자연 현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무섭던지요. 그렇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셔서 경이야. 경이가 두 분이야. 그래. 이렇게 다정하시게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 무섭게 이렇게 왜 하나님이 막 이렇게 겁을 주시고 막 그럴까? 그건 뭐냐면 20절에 나오거든. 20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분은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분 앞에서 경건한 경외감에서 경건이 나온다.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다. 너희를 위협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금방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백성이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런 공백 상태 그런 공백 상태 속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을 죄를 짓게 되고 근데 항상 우리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공백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거든. 항상 이미와 아직 그 산 속에 뭐가 공백, 긴장선. 그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믿음이 필요하고 그때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 사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또 우리 찬양했잖아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광을 입었어. 그러나 앞으로 또 받을 거야. 근데 그 사이 이미와 아직 사이 그 사이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 전서 그렇죠. 베드로 전서 1장 7절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베드로 전서 1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잠깐 그 여러 가지 시험 왜 모세 어디 갔어? 왜 하나님 뭐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런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럴 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그 믿음이 확실한 이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 연단해야 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이렇게 어떤 어두운 시기, 시련의 시기, 여러 가지 참 우리 인생의 고통의 시기, 그런 시기들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그렇죠? 자, 8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니.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사셨고 거기서 30년 34년 계시다 하늘나라 가고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없어. 그렇죠? 우리가 신비 가운데 어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가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볼 수 없지만은 어때요? 믿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 자, 9절 읽습니다. 9절까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이란 영혼의 구원. 근데 믿어야 돼.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어요, 못 믿어요? 예, 못 믿어요.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다시 출애굽기 3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는 이제 누구를 닥달하냐? 아론을 닥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이고, 세상,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난리네. 그 미쳤냐 이래야 되는데 아론이, 그죠? 이 아론 이름을 좀 봐요. 아로 하면서 이게 보니까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데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 30페이지 교재를 보면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볼까요? 1번 뭐죠? 우상 제작. 만들어. 야, 이거 정말, 예. 야, 이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거 진짜 성가시다. 목사님, 절에 가보니까는요, 부처님이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듭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뭐죠?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10계명에, 너희는 하늘로나 땅 위에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짓을 여기서 이렇게 딱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원수마귀가 말이죠. 두 번째 뭐죠? 종교적 합리화. 이는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어쩜 그렇게 아론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 아론이 말이죠. 또 이게 또 신도 만들려면은 금으로 또 이게 만들어야 그럴싸하잖아. 그래갖고는 전부 다 금을 또 가져오라고.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사람이 나보고 어떻게 신을 만들라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또 악한 일에 또 이 지혜가 발동하면 야, 이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거 성령님이 시켰는가 보다. 이러고는요. 이 나쁜 짓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가지고 아론에게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아주 그냥 척척척 아주 진행이 돼가서 그래 놓고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우리 그 인간의 어리석음. 어떻게 그 금으로 만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렇죠? 네. 자, 진짜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5절 또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는 이제 아론이 이제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절기도 자기가 만들어. 그래서 이튿날 그들이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 뛰노는 그 하는 짓이 뛰노는 모습으로 이제 그 방자 이런. 자, 우리 30페이지 거기 보면요.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예배다. 잘못된 예배. 이게 너무너무 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다. 이건 뭘까요? 지도자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30페이지 보면요. 지도자가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돼. 자, 그릇된 신학. 그릇된 신학은요. 반드시 그릇된 예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신학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래요. 백성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건 종교심에 의해서 이렇게 타락한 그런 예배를 타락한 예배로 나아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때 올바른 신학이 필요한데, 올바른 그릇된 게 아니라 올바른 신학이 있어요. 올바른 신학.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 주일에 봤던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로 인도하잖아요, 이 여자를. 그렇죠? 참된 예배로 보면 볼수록 정말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가 읽고 설교하고 듣고 그래도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 않는지요? 물 좀 다오. 예수님이 그렇듯이 물 얘기하다가 가서 남편 좀 데려와 봐라. 남편 이야기하는. 사실 이 남편은 인생이에요. 이 여인의 인생. 이 여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는요 19절에서 남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태도가 탁 달라졌어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처음 만나는데 내 인생을 그렇게 한껏 착 아십니까?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이 여인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하레디라고 하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혀 신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구약이라고 하는 말을 전혀 쓰질 않아요. 타낙이라고 그래요. 타낙. 토라에서 앞자를 따오고요, 네비임에서 앞자를 따오고, 그 다음에 케투빔에서 앞자를 따가지고 타낙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 한 군데 찾아보면 왜 이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내서 예배했는가 답이 딱 나오거든요. 신명기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9절 저는 안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11장 29절을 찾아갖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우리 한 군데 더 봐야 되겠다. 얼마나 이 정치인들이, 이 정치인들은 뭐예요?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지 우리 열왕기상 12장 한번 가봐야 되겠다. 기왕에 가본 김에 열왕기상.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열왕기상 12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이스라엘 솔로몬이 죽죠. 솔로몬이 11장에서 죽고 12장에서 이제 그 나라가요 둘로 갈라집니다. 자, 25절 12장 25절 읽으면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은 여로보암이 차지했어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했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은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백성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자, 25절 읽어봐요.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하고, 26절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있어.
예루살렘에 이들이 돌아가 버리면은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27절에서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거예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들이야. 야, 이것도 절기 때만 되면 습관처럼 예루살렘에 다 돌아갈 거예요. 그 예루살렘 돌아가고 마음이 뺏기면 또 이놈들이 하나 되고 나 죽일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지? 예? 이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번에. 자, 그래서 28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는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이렇게 보태고 베델은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떨어진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 거기다가는 다 송아지들을 만들어 놓고요.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33절 하나만 더 읽을까요? 33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릇된 신앙, 다 욕심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또 가야 되겠네. 요한복음 4장 또 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제는 내 말, 그놈들 말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그 뒤에 시작.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거 뭐냐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물 얘기, 남편 이야기 하다가 이게 사실 종교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가졌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종교. 그러나 이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 누구에게 가느냐? 그리스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참된 예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야.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이건 하나님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찾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이만희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러니까 아멘. 홀리마더가 어디 있어? 어머니. 그냥 아무거나 믿어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나오는 거죠. 그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 30페이지 보면. 자, 우리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여기 다 못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돌아다녔네요. 그렇죠?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 우리 거기 위에만 읽고 마치겠어요. 자, 지도자는 단순한 관리자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책임자. 하나님의 질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과 내려오는 길에 차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는 목사니까, 그렇죠? 교회, 목회가 우리의 왕국이 되면 되겠냐?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이거 내 교회, 내 목회 이게 아니다. 그럼 뭐요? 우리 목회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한 참된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바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종이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냐? 자유를 줬어. 자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자유.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자유에 관한 이야기. 갈라디아서 5장이 바로 이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유. 참된 자유는 뭐냐? 성령 안에서 자유다. 내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다 자유다. 우리는 자유당이다. 이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방자함으로 흐르는 그런 자유는 뭐가 되냐? 방자한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 파라가 되는 거예요. 방자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그만 돌아다니려고 그랬는데 한 군데 더 간 다음에 마치겠다. 오늘은 갈라디아에서 끝내야 되겠네. 갈라디아서 5장 한 군데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가보겠습니다. 자, 그 4장에서부터 그 자유의 이야기가 나와서 5장입니다. 자,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 말씀에 의미가 있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 옛날에 유대교에서 가졌던 무엇을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유월절 지켜야 구원 받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뭐 이런 구약의 율법,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멍에를 매지 마라. 종교의 멍에를 매지 마라. 자,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13절 가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이게 성경도 읽다 말하면 안 돼. 여기 1절만 읽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어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데리고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뒤에 이야기를 안 듣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진리안에서 예배하니까 이 우물가의 여인이 여기까지만 듣고 안녕히 계세요. 나 집에 갑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는 거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서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여기까지만 이야기 듣고 나 집에 가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갔으면 큰일 난대요. 그죠? 여기까지 들어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를. 교회를 갔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자,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그리고는 5장 1절까지만 읽고 끝.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줬으니 이제는 네가 사랑으로 종이 되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종을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놓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옵니다. 자, 22절, 이 23절 절제에서 끝나야 돼.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가 뭐죠? 셀프 컨트롤. 이 방자함의 반대는 뭐냐? 절제예요. 질서 안에서 다 셀프 컨트롤.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침표를 탁 뭘로 찍고 있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지금 절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천방지축 머리 풀어 헤치고 머리 꽂고 난리 났어.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자함의 반대는 뭐냐? 절제, 질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딱 절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이 내게 참 자유를 주셨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성령 안에서 절제된 우리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단정하게 행한다는 게 뭐죠? 절제한다는 거죠. 단정하게. 머리만 빗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단정하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